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인생의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죄악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35절부터 38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까요? 어떤 사람은 병들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죽는 경우도 우리들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도행전 12장에 제자 베드로는 처형되기 하루 전에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베드로는 후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왜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는가? 왜 같은 베드로인데 한 번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 후에는 순교당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의 많은 갈등과 고민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3절부터 38절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두 측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을 통해 믿음의 두 측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믿음의 첫 번째 측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경우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똑같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경험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히브리 11장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두 번째 믿음의 측면으로 수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심한 고문, 보통 고문이 아니에요. 가벼운 고문도 아니고 견딜 만한 고문도 아니고 심한, 극심한 고문을 받되, 연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문, 여기 고문은 보통 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여기 고문이라고 표현된 이 고문은 죄수를 형틀 위에 눕혀 사지가 팽팽해지도록 말뚝에 잡아맨 뒤에 배와 가슴을 몽둥이나 다른 물건을 가지고 북치듯이 반복해서 두들겨 결국에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하고 무섭고 극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을 고문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이 사람들은 그런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을 이렇게 심하게 극심한 고문, 고통을 주는 고문자들은, 신문자들은 중간중간에 고문을 중지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포기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고통을 그치게 하고 모든 묶어놓았던 밧줄을, 사슬을 풀어주고 즉시 자유롭게 해준다고 중간중간에 계속 회유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여 사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면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진리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더 좋은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인 삶의 안정과 생명을 위해 진리를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에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무슨 교회지요? 에베소 스무나. 여기 스무나 지역은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건립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무자비한 핍박과 고통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갖 고문을 받은 후에 그래도 진리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때에 결국에 그들은 맹수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들 눈앞에 끌고 와서 고문하는 것을 부모로서 때로는 자식으로서 그 광경을 도저히 목격하고 견딜 수가 없어 중간에 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타협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된 신앙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언급된 이 부류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어요. 그 스무나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 순교사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재판정에 섰을 때의 재판정은 이미 이때에 스무나 감독 폴리갑은 고령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그가 고령임을 고려해서 고문과 죽음을 당하지 말고 신앙을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면 석방하겠다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회유하게 돼요. 이때의 폴리갑은 말합니다. 86년 동안, 아마 그때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던 것 같아요. 요즘도 86세면 상당히 고령인데, 그 고대 평균 연령이 아주 낮은 그 시절에 86세는 굉장히 나이가 많고 노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겨왔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저주하고 내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내 이 세상의 한정적인 삶을 더 연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떠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형대에서 순교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폴리갑 감독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당시에 신자가 체포되어 로마 법정에 서게 되어도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었어요.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분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만 하면 무조건 사면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타협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었는데, 형장에서 처형되기 직전에도 어떤 때에는 참수에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형 집행전에 기둥에 묶이고, 그리고 그들 곁에는 형녀가 시퍼는 칼을 들고 당장에 목을 칠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다시 한번 집행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너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너 신앙을 포기한다면 지금이라도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내 모든 가족도 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러나 너가 신앙을 끝까지 고집하고 원칙을 타협하지 아니하면 너가 지금 죽을 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추방될 수도 있고 다시 너의 뒤를 따라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회유할 때에 거기서 또 사람들이 타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전례를 지켜 순교로서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무자비한 박해와 고문과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원칙을 타협할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조금만 신앙을 포기하면은, 진리를 타협하면 물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눈 한 번 질끈 감고 이번에 타협하자 하는 유혹에, 사단의 속삭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따라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로운 때에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이익과 사람들의 평가와 명예와 여러 이익에 사로잡혀서 타협하고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 진리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굳게 주를 위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리 편에 서고 지금
타협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원칙을 고수한 사람이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도 주님 편에 서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상에 살면서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졌는가? 온갖 종류의 시련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한두 가지 어려움도 아니에요. 몇 가지 고난도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그들은 견디고 이기고 감당했어요. 온갖 종류의 시련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은 그들이 진리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으며 얼마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는 그들이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했고, 37절에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고, 38절에는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련과 고난은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의 이 계명천지에도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역사 속에 초기 기독교 로마 시대의 중세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것과 유사한 동일한 박해와 핍박 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으로 번져갈 그때에, 이교의 제국 안으로 확산되어 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복되는 박해를 피해서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들의 은신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성 밖에 있는 언덕들 밑에 흙과 바위를 뚫고 만든 긴 굴들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카타콤이라 그래요. 카타콤. 길이가 여러 갈래로 미로로 한번 들어가면 제대로 안내자가 없으면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굴 속에서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숨어서 그곳에서 신앙을 유지했어요. 그들에게는 참으로 감당하기 벅찬 시련이었지만 그들은 그 종류의 시련들을 감당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카타콤에 거주하면서 진리를 유지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거대한 로마 제국의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믿음을 각시대 대쟁투 40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은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 그것이 간 것이 아니요, 이미 배도한 사람, 이미 타락한 사람, 이미 변절한 사람, 이미 주를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은 편리한 이 땅의 삶을, 로마 제국의 평화시대를 누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진리 하나,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로마 제국의 번영과 평화의 편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땅굴 속에서 그들의 삶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두운 땅 속에서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다. 온갖 세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 수 없었다. 세상에서 명예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물질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모든 종기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선택했어요.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순간적인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재림교회 역사에서도 초기 기독교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의 카타콤에서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재림교회에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신사참배와 종교 탄압을 견디지 못한 70여 명의 우리 재림신자들이 당시에는 아주 오지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에 있는 정몽리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1943년 8월부터 해방될 1945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열악하기 거지없는 환경에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며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저는 2004년에 한국 100주년 우리 재림교회 기념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정몽리 신앙 공동체에서 어릴 때에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던 미국에 사시던 몇 분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해서 그들이 어린 시절에 보고 듣고 목격했던 것들을 간증하고 듣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많은 생각이 스쳐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오늘날 유사한 환경이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진리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접어두고 포기하고 진리를 타협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대신에 척박하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에서 신앙 하나, 진리 하나, 믿음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런 박해도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그 박해의 불길은 앞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박해의 불길은 알곡과 가라지를 교회에서 분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외행적으로 화려하고 지금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박해의 불길이 온 세상에 번져가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배도할 것입니다. 진리를 떠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입니다. 타협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작은 고난에서도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은, 작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은 그날에 알곡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고난과 작은 위기와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불길이 일어날 때에 견디지 못하고 부인하고 배도하고 변절하고 배교하고 떠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도 주님 편에 바로 서서 그분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온갖 시련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졌던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37절의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기독교 순교 역사에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서도, 돌로 맞으면서도, 톱으로 켜는 상황에서도,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서대반은 사람들이 돌로 그를 칠 때에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의 얼굴이 공포에 질리고 사로잡혔다고 기록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잔인한 형벌 방법이나 처형 방법이 나오는데 톱으로 켜는 것 나와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가 므낫세가 반복해서 우상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로 유혹하는 그 모습 속에 이사야가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하고 올바른 기별을 전했을 때에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빈 통 속에 넣고 그리고 톱으로 잘라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이 유대 전통에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톱으로 켜는 것과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형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침례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의 유명한 복음자이면서 그리고 신학자였던 바울도 네로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관계해서 바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사도행적 511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511페이지에 사도 바울의 순교당할 때의 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확실이나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순교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금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입니까? 이들은 순교자의 자리에 설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순교의 자리에 설 때에 자신의 목을 고칠 형리의 손에 든 지퍼른 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고 내세를 바라보았고 부활을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디까지 충성하는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배도하지 말고, 중간에 타협하지 말고, 중간에 떠나지 말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멜루간을 네게 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사소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원칙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 편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100m에도 전심전력에서 달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마라톤의 전 구간 코스인 42.19km를 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50m를 열심히 달리고 100m를 달리고 200m를 달리고 1000m를 달리는 그 연습의 연장선에서 마침내 몸이 적응되고 체력이 향상된 다음에 42.19km 마라톤 전 구간을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반복적인 연습의 결과로 그와 같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작은 것에 충성하고 믿음을 따라 살던 사람이 비로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평소 생활에서 진리의 빛을 따라 살고 순종하고 진리 편에 서는 경험을 한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주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 닥칠 시련과 앞으로 경험할 환난과 앞으로 닥칠 순교를 지금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지금 일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금 하나님 편에 서고 지금 순종의 삶을 살면은 그 삶의 매일매일의 연장선에서 그날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날 그 감당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닥칠 모든 위기와 시련 중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지금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날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날 우리의 삶의 최악의 어려움 가운데 봉착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일상에서 자유롭고 평안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지켜서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시련과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최후의 위기와 어려움 중에서도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져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